왕후 후보로 준비되는 에스더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더서의 주요 등장인물인 실제적인 주인공과 같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우리의 이제 기존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펼치고 있는 정보들을 쭉 한번 다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더 우리가 좀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오늘은 좀 몇 가지의 에스더에 대한 해석적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해석적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독자들이 볼 때에 느껴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변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전해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런 많은 의견들 중에 저는 특별히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주장들을 조금 더 실어서 여러분들한테 무게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던지는 그 해석학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더의 본명이 뭘까요?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두 개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보면은 에스더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단어 다 외래도 아니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나 페르시아어 이런 이제 고대어를 좀 아시고 또 그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명백하게 히브리 이름입니다. 화석류 또는 도금양 나무를 지칭하는 뜻을 가진 그 발음도 뜻도 다 히브리어에서 온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다사. 느낌을 들어도 하다사 하면 히브리 이름 같죠? 우리가 듣기에.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좀 다릅니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어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인데 그 뜻은 페르시아어의 스타라라는 그 별을 뜻하는 거죠. 이 스타라가 나중에 이제 영어로 들어와서 스텔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잖아요. 그 스타라라고 하는 이름을 음역한 거예요. 페르시아 스타라를 이제 히브리어로 음역했더니 에스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음역을 한 거니까요. 그거는 그냥 페르시아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에스더의 본명이 뭐냐?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가 본명이다. 어떤 학자들은 하다사가 본명이다. 이렇게 나눠져요. 저는 그 두 부류의 논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 두 가지 이름 중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채용을 했어요. 히브리 이름도 있고 페르시아어로 음영된 그런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에스더라는 이름을 채용을 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면요,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많지는 않아도 그렇게 드물게라도 소개가 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바벨론식 이름은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바사, 즉 페르시아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중에 페르시아식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레어합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르드게가 기억나시죠?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바로 바벨론식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닥을 숭배하는 사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모르드게는요, 히브리 이름을 아예 소개를 안 했어요.
에스더처럼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히브리 이름을 아예 설명을 안 하고 바벨론 이름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보다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어도 모르드게가 더 갖고 있는 게 더 정황상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늦게 태어난 시대가 더 뒤의 시대인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을 소개하는데 모르드게는 아예 소개를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드게는 아예 히브리 이름을 소개 안 하고 바벨론 이름을 소개했다는 게에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 성경을 읽어주고 써내려 가시는 분의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에스더는 또 특이해요. 히브리 이름. 아니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났는데 히브리 이름이 아직 있대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쓰지를 않아요. 그 이름을. 하다사라는 이름은 쓰지를 않고 에스더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름을 쓰는데 페르시아 이름 자체가 성경에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런 이례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고국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잔류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만약에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청소년기 때 일제가 강점해 왔어요.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청년이니까 또 튼실하게 보이니까 일본에 강제징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한국식 이름은 김상록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어떤 일본식 남자 이름을 써야 될까를 찾다가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료타라는 일본식 남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저한테 김상록 대신 너 료타야, 료타라고 하는 이름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료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35년을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일본을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망하고 이본이 들어섰어요. 이본이 들었으면 그러면서 이본이라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징용 왔던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저는 고국으로 빨리 오는 게 애국자죠. 친일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일본 땅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35년 동안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가족도 이루게 되고 직장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5년의 삶의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 잔류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에서 그 뭐 일본하고 이제 연계되는 국가겠지만 살게 된다면 최소한 제가 애국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빼앗긴 이름은 복원하지 않을까요? 김상록이라는 이름은 복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본이라는 제국에서 나는 분명한 조선인으로서 나의 긍지를 갖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실제로 우리 제1동포 중에는 자기의 한국식 본명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일본식 개명한 이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잔류하더라도 그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그 충성심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 민족 가운데 동화돼서 이름까지 다 그 제국의 이름을 쓴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해석학적인 입장은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올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 드릴 텐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이 아마 일찍 사별한 것 같아요. 그 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리 일반 독자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죠. 그 내용 여러 해석 중에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제시하는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고대의 그 셈족은 사촌지간에 결혼하는 게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사촌들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셈족이었던 이 유태인들은 자기 사촌들지간에 결혼하는 게 근친혼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계대 결혼과 같이 예를 들어 뭐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집안 사람들끼리 그와 결혼을 해서 그 가게를 계속 이어가주는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해석이 뭐냐면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말을 아내로 삼았다는 표현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닐까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학자들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이요. 전혀 무관한 논리적 무관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3절 하면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내용 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눈치가 탁 차려졌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찾아갔었던 얘기거든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그 우리아를 교사를 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죽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에 전혀 죄책감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암양 새끼는 거의 딸과 진배가 없었고 가족 같았다. 근데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자식처럼 여겼지만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잔으로 먹고 심지어 품에도 누이며 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암양이 지시하는 바가 누군지가 모든 다윗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 장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암양은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를 상징하는 그 예화였던 이 암양을 품에 누웠다. 또 딸처럼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가 그 암양이 그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은 아내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인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인으로 삼고 그를 양육했다. 그러다가 왕이 후궁을 또 이제 왕후를 후궁이 아니죠. 왕후를 모집할 때에 처녀같이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내용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은 이제 다음 해석적 과제로 넘기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고 용례가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에서에 대한 해석적 우리가 의미가 점검해야 될 거는요. 처녀 에스더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와요. 자, 그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에스더서에는 처녀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처녀라는 얘기 조금 제가 바로 뒤에 설명할게요. 먼저 설명할 거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몸매와 얼굴이 예쁘고 곱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또 아내로 삼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처녀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조금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에 해당되는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관념적인 생물학적인 처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그 처녀란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여러 가지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미 여러 곳에서 이 동일한 단어 나라라는 단어를 처녀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됐는데 시집을 간 사람도 나라 즉 처녀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용례가 바로 시집을 갔다가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된 대표적인 여자가 있죠.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 우리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상 전에 나오는 룻기서 있잖아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시집은 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청상이 됐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룻기서 2장 6절, 4장 12절에 보면 그때 이 룻을 지칭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썼던 처녀라는 단어에 나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만 해요. 아, 그래도 처녀가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사사기 19장 3절에 보면 사사기 19장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도 아, 사사기 후반 때에 있는 얘기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잖아요. 19장이니까. 거기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잔혹행위가 나옵니다. 그때 등장했던 그 레위인의 첩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왜 강간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첩을 지칭하는 단어도 나라였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처녀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이미 행음한 여자였고 또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집단 윤간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심지어 더 노골적으로요. 아모스 2장 7절에 가보면 창녀를 지칭할 때도 이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라고 왜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호합니다. 그 의도와 의미가 차라리 그냥 젊은 여성, 소녀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나.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당하게 이 단어를 표현하자면요. 나라라는 말을 정당하게 번역하자면 결혼 정년기 또는 결혼했을 법한 시기의 고또의 여자가 제일 정확한 그러한 젊은 여성, 가임기의 젊은 여성 이런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해석학적인 여러 입장들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에스더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해석이 두 가지로 우리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에스더는 그냥 뭐 하나도 비판할 게 없는 그냥 순수한 동정녀와 같은 깨끗한 처녀고 모르드게하고도 전혀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게 없고 혼인 관계도 없고 그냥 정말 너무 가엾고 불쌍한 고아인 아주 예쁜 어린 여자아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양녀가 됐을 가능성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엘서나 여러 성경서들을 근거로 해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아내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해석학적인 입장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해석이 이제 병립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섣부르게 이 해석 중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그럼 에스더의 대한 성경의 진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리고 에스더서에 대한 묘사가 성경의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른 신앙의 위인들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네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요. 비슷한 시기인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에 대한 소개와 굉장히 비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모르드게와 다니엘을 비교한 것처럼 에스더와 다니엘을 비교해도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여러분, 같은 포로기와 다른 나라, 신정 국가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닌 이방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은 그 역사 앞에 나타나고 백성 앞에 출입할 때에 분명한 신앙의 지조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외모가 어땠고 그가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성경은 그가 얼마나 분명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지조가 있었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반대로 그의 내면이 어떻고 그의 신앙이 어떻고 그가 어떤 기계와 신조와 신앙을 고백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외모에 대한 칭찬만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흥미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이러한 저의 추측을 더 부가시키는, 확증시켜가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8절, 에스더서 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읽으면서 아까 읽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사실은 제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향품과 각종 재료 이런 것들 왕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제가 읽지도 않았어요. 자, 이것은 뭡니까? 왕의 조서가 이루어지고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의 필요를 에스더가 여과없이 다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왕이 제공하는 향료들, 향품들, 또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다니엘과 반대되잖아요.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과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절했는데 에스더는 왕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굉장히 좀 우리에게 머리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헤게도 에스더의 미모를 보고 남다르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후보로 분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과 일용품들을 지급해 주고요. 시중을 줄 수 있는 궁녀를 7명이나 붙여줬어요. 아직 왕후가 되지도 않았는데 7명의 여종들을 붙여줘서 그를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다가 얼마 동안을 관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데뷔하는데 12달 동안을 피부 미용과 향품과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왜 인종 간에도 보면 왜 한국 사람들에서는 마늘 냄새와 된장 김치 냄새가 난다. 외국 사람들한테는 노린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음식물 때문에 나오는 향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달 동안을 이 향료를 관리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왕이 제공해주는 그 모든 것들로 그 몸이 완전히 세포가 뒤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정말 소위 말해서 페르시아 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상품이 되었어요. 최고의 미인이 상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를 들어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소속사의 어떤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 시간들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왕후의 후보가 되는 여인이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 12달을 준비했다가 이제 그 순번에 따라서 왕의 침실로 저녁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후보는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후궁이 또 그 다음날을 왕을 섬기게 돼요. 이런 일들을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왕이 그 들어갔던 후보를 다시 그 여인을 찾지 않으면 그 여인은 다시는 그 왕을 면전에서 뵐 수 없는, 또 침소를 섬길 수 없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에스더서의 1장, 2장을 쭉 읽고 나면 독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성경 기록자가 이 기록을 쭉 했을 때 여기 2장에, 특별히 2장 얘기를 쭉 이렇게 읽혀냈을 때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첫째는, 그래, 나도 신앙을 조금 더 내면을 잘 다지고 내 인격을 잘 다지고 내 신앙의 어떤 지조와 신조를 잘 다스려서 정말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왕이나 가장 높은 권력자가 주는 것도 마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나도 에서처럼 저렇게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관리를 받고 1년 동안 내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꿀 수 있고 제국에서 제공해주는 수많은 향품과 최신식 모든 미용 재료들을 마음껏 사용해서 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둘 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래도 후자의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상식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독자들은 대리만족을 저는 느낄 것 같아요. 부모를 잃었지만 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던 에스더를 응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궁에 들어갔을 때 각종 향품과 화장품들로 1년 내내 치장을 할 때에 정말 너무 부럽고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간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열심히 응원할 것 같아요. 남성 독자들도 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권력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왕의 힘을 느끼면서 부러워하겠고요. 그러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여성들을 마음껏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재력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에게 향품을 제공하고 선물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경험하면서 그 중에 나의 짝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요? 이렇듯이 에서의 등장은요, 신데렐라 스토리의 원조인 거죠. 신데렐라라는 그 동화를 만드는 사람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고귀한 신앙과 내 신앙적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이러한 정말 좋은 기회가 나에게도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왕후의 컨테스트에서 모르드게가 우리 독자들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치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에스더를 응원하는 것 같은 마음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에스더서 2장 10절 11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렇죠. 모르드게는요,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접할 수 있는 모든 소식통을 통해서 에스더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고 그가 왕후로 채택될 가능성은 얼마인지 하는 소식통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이 재밌어요.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요, 에서에게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느 민족과 어느 종족 출신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에스더 역시 그러한 모르드게의 부탁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다니엘과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죠. 다니엘은 자기의 적대 국가인
정복국가에 잡혀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족과 신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그 제국주의 제왕에게 자기의 신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준 이름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죠. 그가 얼마나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신념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죠?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 다니엘을 지배했던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 간신배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법령으로 정해진 거에 의해서 집행을 당하니까 자기가 시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던 느부갓네살 왕조차 이 법에서 자기의 법을 자기가 어기면 안 되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 여러분, 이러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념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신앙과 자기의 신변,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당하게 되는 불이익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운명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과 어떻게든지 왕에게 간택당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신앙까지 다 숨겨버리는 그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태도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서 우리가 동등한 신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해석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철저히 자기 종족과 하나님을 숨기려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등장하시지 않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더에 대한 등장과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자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는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먼저 자신들의 민족과 종족을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공개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까지 숨기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통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묘사 대신 성경의 초반의 에스더서에서는 보여지는 외모와 외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르드게는 날마다 후궁 앞뜰 앞으로 가서 왕래하면서 모르드게의 왕래 안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왕후로 에스더가 간택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모르드게의 이러한 집요한 출세욕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는지를 저희는 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아내였다면 정말 모르드게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 것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오늘의 교훈을 정리하자면요. 전 한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보여지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속의 권력을 향해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후궁을 드나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희일비하는 그 모르드게의 초조한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이 이 세속 권력을 향해 매일매일 노심초사 어떻게 아부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적응해 갈 건가, 타협해 갈 건가 하는 모습은 아닌지 저는 반성해 보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다니엘처럼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조차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절개와 당당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지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교훈은 저는 다니엘서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결론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고백,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인들이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